오늘은 하나님의 사역 세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주제를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크게 두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과 두 번째 행복한 삶, 풍성한 삶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의 세 번째 주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라는 주제는 하나님께서는 무슨 방법으로 세상을 만드셨습니까? 라는 주제로 이해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 어떠했습니까? 라는 뜻으로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주제는 사실 무척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 주제가 왜 중요한지를 잠시 말씀드리자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라는 주제는 왜 지금의 세상에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이처럼 수없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또는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악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허용하십니까? 라는 질문과도 깊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제를 이해하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사실 이 주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에 따라 신앙의 깊이가 달라진다고 해도 전혀 과언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건, 사고, 예를 들자면 천지지변, 불치병, 살인, 전쟁, 가난, 아픔, 고통, 불합리, 원통함 등 정말 말로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일들을 매일매일 매 순간 접하고 있으며, 또 때때로 그로 인해 엄청난 시련과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린 주변에서 흔히 이런 문제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분들이 가족이나 친지, 친구라면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왜 이런 일들이 자신에게 일어나는지, 왜 자신이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여 더 깊은 아픔과 슬픔, 그리고 그로 인한 절망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간사한 원수마귀 사단의 시험에 빠져 신앙생활을 아예 등지거나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혹시 지금 우리 자신이 그런 상태는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다루는 이 주제를 좀 더 깊이 깨닫고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대한 순전한 믿음과 그로 인해 누리는 평안의 세계로 한 발짝 더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이 주제를 다루기에 앞서 먼저 처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왜 이처럼 달라졌는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세상은 어땠을까요? 성경은 이것에 대하여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서 2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아멘.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는 과정을 아주 상세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6일에 걸쳐서 세상의 모든 만물을 하나하나 친히 지으셨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창세기 1장 31절에서 2장 1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세상이 어떠했는지를 분명하게 밝혀줍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만드신 만물을 보시면서 심히 매우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처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분명 달랐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여전히 놀랍도록 아름답습니다. 입으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에는 정반대의 것들, 즉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으며, 이것들은 우리를 딜레마에 빠뜨립니다.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왜 처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처럼 다른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는 어디에서도 결코 찾을 수 없습니다. 만약 인류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스스로 찾았다면 지금의 세상은 결코 처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고 이 문제에 분명한 해답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의 성경을 보면서 주목해야 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것들은 여러 번 반복하여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반복법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중요한 방법들 중에 하나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성경을 가르친다고 하는 분들 중에
성경의 어느 귀퉁이에 있는 한 구절을 끄집어 와서는 마치 대단한 것을 발견한 양 온갖 미사여구를 구사하여 성경에서 여러 번 그리고 수차 반복하여 강조한 명확한 구절들을 뒤집으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만이 성령의 유일한 통로요, 예수의 대변자이며 하나님의 종이라는 식으로 주장합니다. 그러므로 자신 외에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깊은 것을 결코 다룰 수 없으며 또한 분명한 뜻을 드러낼 수 없다는 식으로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자신 외에는 그 어떤 사람도 거짓 선지자요, 거짓 선상에 불과하다고 가르칩니다.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신천지 이만희 씨라든가 한때 엘리야 복음 선교회라고 불리웠던 한농복구의 박명호, 그리고 JMS의 교주 정명석이라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들이 가르치고 해석하는 모든 것은 무조건 다 거짓말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님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단이라고 불리는 분들이 오히려 성경의 어떤 부분들은 기성교단 못지않게 가르치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성경과는 사뭇 다른 교리를 가지고 있음을 그들 자신들이 오히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기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가정을 방문하여 성경을 가르치려는 뜻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들은 기성교회에 속한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깨달은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들만이 진정한 성경의 해석자들이며 그들의 보는 관점으로서의 해석만을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참고로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단이라는 말의 뜻은 끝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분명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결론은 우리와 다릅니다. 그들도 처음에는 기성교단처럼 보였습니다. 기성교단은 그들을 거대하게 성장하게 만든 모태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기성교단의 시스템 자체가 그렇습니다. 큰 교회일수록 그 위험도는 더욱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큰 교회 담임 목사직에 있는 분들은 거의 그 교회에서는 하늘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단들이 자주 말하는 오직 자신만이 유일한 성령의 통로요 선생이란 주장은 기성교단 강대상에서도 우리가 흔히 듣는 레파토리입니다. 사실 우리는 그런 설교에 익숙해 있습니다. 아마 각 교회마다 자기 교회의 담임 목사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대언자요, 사자요, 선지자며 가장 명확하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목사님이 그런 식으로 설교합니다. 그런 이유로 자연히 그 교회에 속한 많은 신자들은 그렇게 믿고 따르게 됩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생되는 것입니다. 자신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으며 또 자신만이 그 깊은 것을 전하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설교를 듣는다면 긴장하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여러분은 경계해야 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처럼 행동하십시오. 그 말이 반드시 그러한가 상고하여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숨겨진 비밀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성경에 관심을 갖고 공부한다면 누구나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발견할 수 있는 때가 지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준비하여 놓으셨습니다. 요즘처럼 양질의 좋은 책들이 흔한 시대는 과거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여하튼 이단이라고 불리우는 거짓 선생의 교묘한 논리에 빠진 많은 분들이 황금 같은 인생의 젊음과 시간 그리고 평생 고생하여 모은 그 소중한 물질을 탕진하고 낭비하고 있는 것이 다만 안타까울 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조심하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식의 성경 해석법은 매우 위험합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것은 사단의 방식일 뿐 하나님의 방식이 결코 아닙니다. 성령을 통하여 성경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오직 예수님만을 섬기지 결코 인간을 섬기지 않습니다. 사람을 추종하거나 섬기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성령님은 오직 예수님을 드러내시고 예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 원하십니다. 결코 특정한 사람을 추종하도록 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교회는 누구 한 사람의 카리스마로 움직이는 교회가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교회가 있다면 그것은 이미 교회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단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많지만 다음 기회로 미루고 오늘 이 방송을 통하여 분별의 영이신 성령의 역사가 세계 곳곳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낯선 길을 찾아갈 때 먼저 주요 도로의 이정표를 숙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 보다 작은 간선도로나 샛길의 표지판들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처음부터 이런 작은 표지판에 연연하면 자칫 길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작은 표지판의 경우 비록 이름은 같을지라도 전혀 다른 곳을 가르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지역의 이름이 같다고 같은 지역이 아닙니다. 이름이 같은 경우는 매우 흔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때 설악이라는 곳에 살았는데요. 설악이라면 보통 강원도에 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설악은 강원도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경기도에도 있습니다. 경기도 가평에 설악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광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라도에만 광주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경기도에도 광주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먼저 큰 그림을 찾고
그 다음 작은 그림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정확하게 우리가 원하는 곳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작은 그림을 먼저 살펴보고 큰 그림을 본다면 찾아가려는 목적지를 결코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물며 영적인 지도는 성경은 어떻겠습니까? 성경에서 매우 자주 그리고 여러 번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구절들이 있습니다. 이런 구절들은 도로의 큰 표지판과도 같습니다. 이런 구절에서 가르치는 뜻들은 반드시 우선적으로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의외로 이런 구절들은 우리가 오랫동안 보아왔고 늘상 접해왔기 때문에 몸에 아주 익어버린 탓인지 무심코 그리고 등한히 여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이것은 그저 가볍게 넘어가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런 말씀에 더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먼저 굳건한 이정표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구절에 대하여 깊이 깨닫는 만큼 우리가 힘들어하는 모든 난제의 핵심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같은 말씀이 바로 그런 이정표와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데 무엇이 걱정이겠습니까? 그분이 진정 선하신 분인데 하나님을 원망할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또 진정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 아무 생각이 없으실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처음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 지금처럼 커다란 갭이 일어난 이유에는 의외로 사단이라는 간교한 영이 그 중심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 사단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심히 아름답고 좋다고 말씀하신 처음 세상을 이처럼 망가뜨린 실제 주범입니다. 또한 혼자만 이 모든 것을 해온 것이 아니라 간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마저 속여 자신의 종으로 삼아 이 같은 만행을 소리 없이 저질러 온 것입니다. 분명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정직하게 지어졌습니다. 하지만 사단의 유혹에 빠지는 순간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사단의 하수인으로 전락하였습니다. 전도서 7장 29절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아멘. 마귀라고도 불리는 사단은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여 스스로 타락하였습니다. 이 타락한 영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리의 실제 원수입니다. 사단은 자신의 하수인을 통하여 세상을 휘어잡고 있습니다. 세상의 임금 노릇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극히 소수의 사람만이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간혹 어떤 분들과 이런 얘기를 나누면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아이들이 읽는 책에서 나오는 동화같이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우리를 위험에 빠뜨립니다. 여러분과 저는 욥이라는 사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의로웠던 욥을 그처럼 절망의 나락에 빠뜨린 장본인이 누굽니까? 바로 사단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사단이 욥을 시험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 때문인지는 몰라도 많은 사람이 시험의 어려움을 겪게 되거나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먼저 원망합니다. 적지 않은 분들이 사단의 시험을 마치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시험은 분명히 사단이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4절을 보시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시험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아멘. 이 말씀에 분명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분들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6장 41절, 마가복음 14장 38절, 누가복음 22장 46절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시험에 대하여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왜 성경은 이처럼 똑같은 구절을 여러 번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시험에 들지 말라고 하신 분이 시험을 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주기도문을 통해서도 시험에 대하여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기서 악은 바로 사단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시험은 악, 즉 사단에게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시험이 올 때 그 시험의 중심에 사단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9절에서 13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여기 밑줄을 그어야 됩니다.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더 나아가 히브리서 2장 18절에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여기도 밑줄을 그어야 할 것입니다.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제일 좋은 것은 우리가 시험을 당하지 않는 것이고, 만일 혹시라도 시험을 당하게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넉넉히 이기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과 예수님을 원망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런 것을 아주 자주 봅니다. 물론 시험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감당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욥은 평생 모은 전 재산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 아들 7과 딸 3을 한순간에 잃어버렸습니다. 욥의 절친이었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다, 소발마저도 욥을 위로하기는커녕 오히려 엄청난 비난의 화살을 쏘아대었습니다. 사실 욥은 분명 의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엄청난 시련과 시험의 고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험과 시련 속에서의 욥의 태도는 어땠습니까? 욥은 우리가 배워야 할 하나의 표본입니다. 욥의 사랑하는 아내마저도 욥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욥기 2장 9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하나님을 원망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욥은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욥기 1장 22절,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욥을 시험에 빠지도록 허용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욥을 의롭다고 하셨는지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도 욥처럼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의롭다고 여기십니다. 욥은 이 모든 시험의 원인과 이유는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모든 시험과 시련의 원인이 결코 하나님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욥기에서 우리는 시험을 이기는 비결 한 가지를 배웁니다. 그것은 인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면 시험을 이기는 유일한 수단, 그것은 인내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이것을 분명하게 강조합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인내는 주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경험하게 해주는 통로가 됩니다. 1장 2절에서 4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고 합니다. 어떻게 시험을 기쁘게 여길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시험을 통하여 온전하여지고 완전하여진다는 것입니다. 시험은 인내를 불러오고 그 인내는 결과적으로 우리를 성장시키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막상 시험을 당할 때 욥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인내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내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실제 보고 들었으며 현실과 내세의 축복 또한 곱절이나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 선하신 분이 시험을 허용하셨다면 우리는 인내로 화답해야 합니다. 그 시험은 우리를 망하게 하기보다 오히려 큰 유익을 줄 것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야고보 사도가 선포한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시험 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원하지 않는 시험을 무심코 당하게 되더라도 이제는 오히려 유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제 시험으로 인하여 고통은 받을 수 있겠지만 그로 인하여 범죄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모든 시험과 시련을 넉넉히 이겨 승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과 기쁨을 충만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